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제가 문자 넣은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눈팅 하셨습니까? 문자 보낸 분이 두 분인가 밖에 안 돼요. 그게 서론으로 삼겼습니다. 지금 핸드폰 다 진동으로 해놨죠? 한번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그게 서론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그 메시지를 여러분 지인들에게 간단하게 이런 문장으로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통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는다면 그거보다 기쁜 게 뭐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메시지 보냈습니까? 가정 문제, 가족 중에 질병 등의 큰 문제를 만나면 큰 메시지라고 붙잡아야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으며 미래에 대한 방향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도 수준도 또 인격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제일 큰 고난이 뭡니까? 죽임당한 겁니다. 핍박입니다. 개혁시대 때에 고난당했던 개혁자들, 화형당하기도 하고 불사람 당하기도 하고 칼에 찢겨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런 순교자들 감옥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죽임당했던 그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엘리트가 뭡니까? 세상에 엘리트 많습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엘리트요. 역대 대통령도 전부 엘리트들이요.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유명한 대학 출신인데 엘리트들인데 이 엘리트들의 말로가 왜 그렇게 비참해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비참하냐 말이에요. 대통령마다 비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영적 엘리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엘리트가 뭔지 압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정도 되어버려야 돼요. 수준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보고 나니까 이게 지금 당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사울 왕의 그 가르침과 수준을 가르칩니다. 뭡니까? 싸워야 해. 지켜야 해. 저 다윗 가만두면 안 돼. 그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리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성공했습니다. 엘리트들, 그 당시에 많은 엘리트들,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높였어요. 왕도 요셉 앞에는 꼼짝이지 못해요. 그런 지혜가,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자꾸만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힘 빼는 말, 자신 없는 말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취감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조그만 거 했으니 이렇게 됐다. 내가 공부를 요금 했더니 이렇게 됐다. 아, 성적이 잘 나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여기에 여러분 성취감 가지면 안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성취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할 만한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잘 안 되어도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결코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고통이 오는 것처럼, 문제인 것처럼, 위기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조급하고 조금 힘들고 건강이 또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뇌를 살리는 이 호흡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해보세요. 내가 호흡이 짧아지고 이 뇌에 산소가 공급 안 되지면 머리 아파요. 머리만 아픕니까?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늘 계속 어려워요. 계속 힘들어요. 이 뇌를 살려버려야 돼요. 좋은 공기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산소를 확 공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이겼어요? 어제 우리 그 군성교 예배 드릴 때에 그 박지성 그 장교 보셨죠? 그 유학 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 도무지 자기 수준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닥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난 저 대학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수준은 안 돼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힘 주시가지고 그 대학에 입학해가지고요. 그 대학원에 입학해서 세계에 있는 그 고위 장교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요. 포럼하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요.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능력 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업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의 영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치니까요. 요걸 사단이 딱 집어삼켜가지고 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겠다. 이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상운동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도록 깊이 뭔가 들어가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지도상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경상북도밖에 안 돼요. 경상남도 북도밖에 작아요.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요. 적과 후르는 끓이 흐르는 땅이 실제로 가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축복하였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 어느 가문에 어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 얻을 때는 전부 주변의 나라들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저 북쪽에 이스라엘, 또 저 북쪽에 아수르, 남쪽에는요 이집트, 애국, 옆에는요 서쪽에는 해양 민족, 바이킹 민족, 블레셋, 그 내륙 지방에는 아람, 암몬, 전부 삥삥 다 둘러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얻을 때는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됐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전부 정복당했어요. 전쟁, 속국, 포로,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 수준 가지고는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얻어서 이제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 노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편이요, 중국 편이요, 일본 편이요. 그렇게 편가르게 해서 가지고는 늘 앙다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북한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맞죠? 왜요? 여기가요 화약고요, 화약고. 우리나라가 지성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요. 이래가지고 열방들이 온통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우리나라가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니 편, 이 편 맞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는 어느 당이 맞다, 어느 편이 맞다 이래가지고는요 이거 대단해요. 전체를 살리고 이 축복 누리려면 뭔가 수준이 확 이렇게 높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일제 침략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겼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어요. 더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들은 초대교회는 생을 걸고 모였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정신력이 아닙니다. 한번 해보자. 뭔가 집착이 강한 게 아닙니다. 뭔가 집착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생을 걸 이유를 제대로 발견하니까 하나님이요. 로마라는 나라가 옆에서 침략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거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250년 만에 그 큰 강대국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왔지만 그 250년 동안의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요, 황제가 설 때마다 이 핍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다른 힘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 가지고 이게 막 이래 가지고는요 이기지 못해요. 그 수준 가지고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 수준을 훨 뛰어넘어버려야 돼요. 영적인 그런 힘 딱 있어야 이게 뭔가 끌려오죠. 그렇잖아요. 자석을 가지고요 땅에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휘저으면요 이 자석에는 쇠붙이를 붙이는 힘이 있어요. 자석을 가지고 휘두르면 쇠붙이는 다 붙어요. 자석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그 힘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문제 나중에 지나갈 거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수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수용했어요. 여러분, 수용한다는 말은 내가 힘이 있단 말입니다. 초월했어요. 다른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 가지고 있는데 답 없는 사람이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시비 걸면 가소로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제가요, 이게, 요 1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있다 합시다. 이 종이지만요. 1억짜리 수표를 내가지고 딱, 요 안에 넣어놓고 있어요. 딱, 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 옆에서 누가, 니는 돈 없지. 아이고, 가난한 게. 니가 그래서 되겠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웃은 소리 하지 마. 웃긴 소리 하지 마. 나는 네가 모르는 뭔가 갖고 있어. 뭘 가지고 있죠? 이게 뭐죠? 1억짜리 수표. 여기까지 쓰면 되잖아요. 맞죠?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 이거 당연한 거. 갖고 있다가 필요한 데 쓰면 이거 당연한 거. 이게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쓰면 되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군인들이 군에 가가지고요, 90% 이상이요, 관심사병이 되어가지고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탈행하고 이런데요.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니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군에 가기 전에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누가 책임이에요, 이거? 군목 책임이고 군종 책임이에요. 왜요? 진급하려고 눈이 빨개 있는데요. 만일에 관심사병이 생기고 군부대에서 사고가 나고요, 탈행병이 생기면 진급하는데 방해가 돼. 그래서 조심조심 와서 어쩐지 사고 안 내려고 눈이 밝게 있어요. 그 사고를 누가 맡겼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그 속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10월 10일에 가는 우리 동익이가 우리 그런 중요한 축복 누리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에 메시지 보냈잖아요. 제가 군성교회에 대해 뭐 때문에 찬성합니까? 저는 군인도 아닌데. 제대한 지가 벌써요, 까마득한데. 군생활만 하는 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그래서 참석해 보니까 군인들이요, 계급장을 달고 제복 입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멋있든지. 그러면서 우리 동혁이 생각하고 우리 선웅이 생각나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남자 남학생, 랩런트들, 이 아들 생각나더라고요. 가야 되잖아. 안 갈라고요. 요새요, 별짓 다 안 돼요. 손가락 자르고요. 손가락 이거 총 쏘는 게 요거 쏩니까? 요거 자르면요, 총 못 쏴요. 그럼 군대 안 가.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병이 있어가지고 무슨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제는 이렇게 보충으로 하는 그거야 어쩔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손 자르고 일부러 이상한데 지 혼자 가가지고 막 우울증 만나고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 특히 우리 남자 이 머슴아들 렘넌트들 하나님 진짜 축복 속에 있는 줄 아세요? 왜? 가면 그런 사람들 만나니까 가기 전에 답을 가지고요, 초월할 수 있는 힘 가지고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째서 그런 고난을 이겼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겁이 나서 못 견뎌요. 죽을까 싶어서, 망할까 싶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손해볼까 싶어서, 진급이 안 될까 싶어서, 내 명예에 먹칠이 될까 싶어서 전부 전부 조심해요. 7명의 렘넌트들이 그렇게 조심했습니까? 그렇게 벌벌 떨었습니까? 망할까 싶었어? 죽을까 싶었어? 나라 잃어버려가지고 망했으면 됐지. 그거보다 더 망하면 어찌 되겠어요?
포로된 거 그거보다 더 포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아빠가 전쟁에서 죽고 있는 가운데서 그거보다 더 망한 게 어디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죽어도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담대해져요. 담대하다면 말이 뭡니까? 무식해도 막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난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는 뭐합니까? 이제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정혜 권사님 삼촌 되시는 분 장례식에 발인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그런, 예수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그 삼촌, 그 가족들이 거의 다 안 믿는 그 가족에서 있는 가운데서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니까 그 가정의 가문의 흑암세를 끄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정혜 권사님 자매들은 전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축복 가운데서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그 삼촌네를 생각합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정말 필요한 것에 나를 거기에 보내시면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겼습니까? 복음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순간 문제 왔을 때 여러분이 1분만 기도하세요. 호흡하면서. 문제를 만나고 막 당황기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수미가 빠져요. 수미가 빠지면요, 이 뇌가요 멍해져요. 뇌가 작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뇌가 정지돼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힘뿐 아니라 다른 것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비교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거 있는데 돈도 별로 없는 게 100만 원 가지고요, 내버 가지고 자꾸 나에게 니는 돈도 없는 게 하면요, 웃긴 소리 하지만 난 니보다 더 이거 갖고 있어. 니가 모르지. 이 힘 가지고 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굉장한 축복을 주시는데도 이것 누리고 이것 사용하고 이것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영, 다른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순간순간 작은 것 같이도 체험하면서요, 이제는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디딤돌을 놓으며 주춧돌을 놓으며 다리를 놓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기성세대에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 후대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그런 파수망대의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속에, 내 안에 망대부터 세우세요. 내 안에 영적인 힘부터 세우세요.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게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어쨌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는 망합니까? 안 망해요. 마귀는, 사단은 망하도록 자꾸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줘가지고요, 자꾸 열이 끌고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한번 딱 눈을 열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구나. 지금 있는 것이 나중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건강한 이 몸이 나중에 나이 많으면 그때까지 건강하라는 그런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연약하고 병들어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되면 내가 그게 병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힘들 거라는 그런 보장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 초월하는 그런 축복 반드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모자라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제 핵심 때 박지성 계급이 뭔지 모르겠네요. 아, 소령이래요. 그 소령이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앞에 메시지 하기 전에 간증한 거 있어요. 들어보시면요,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야, 과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 가지고 안 되니 분명히 다른 힘 가지고도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영적인 힘 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 살리는 그런 엘리트의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헛것 봤습니까? 잘못 봤습니까? 허상입니까? 나이가 들면 눈에 막 뭐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상한 게 먼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죠. 그걸 뭐 비문증이라 합니까? 우리 안경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 그 비문증요. 그거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왔다 갔다 해. 그것도 이제 병이겠죠. 하나의 증세죠. 그겁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우리 말씀 생활이 그겁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것을 주신 그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내가 그거 보는 것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즐거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힘도 가지고 있고 다른 것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진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른 시간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왜 군생활 견디는지 아세요? 제대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맞죠? 날짜가 요새 몇 개월이에요? 1년 8개월?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이네요. 와, 제가 군생활 할 때보다 억수로 줄었네요. 저는요 3년이요 3년. 그때 가고 지금 다르겠죠. 제대할 날짜를 기다리면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막 껐어요. 처음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껐다가 언제 다 껐겠어요. 그만뒀어요.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하면서 고참들이 그러더라고요. 제대할 날짜가 있잖아.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견딥니다. 내가 타고 다니다가 에쿠스를 탄다. 좋은 차를 내가 사서 타고 다닌다 하면 에쿠스 이건요 버려버려야 돼. 집 박아도 괜찮아. 찌그러져도 괜찮아. 그렇죠? 왜요? 좋은 차도 있었고 좋은 차 주문해놨는데 뭐 그건 폐차해버리면 돼. 우리는요 자꾸 육신적인 것을 자꾸 소망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아웅다웅 이렇게 하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치는 거 아닙니까? 영광을 본 자는 고난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사는 빚진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덤이 뭔지 아시죠? 사과와 사고 무사무녀 하잖아요. 하나 더 깨어주 있어 하잖아요. 사과 하나 더 깨어주 있어. 그러지요? 그러면 애딱 하면서 하나 더 깨어주잖아.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남아있어. 아직 그것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고통 아니에요. 어려움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흑암 세력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우리 가정을
사단이 우리 자녀를 내 사업에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이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릇 준비해야 됩니까? 그릇은 왜 필요합니까?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릇이 필요해요. 맞죠? 여기 지금 물컵이 있어요. 이 물컵은 물 담으면 돼. 물 담으면서요. 마시면 되죠?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맞았어요. 아니, 근데 물이 없는데 저는 이거 어디 컵이 없는데 이거 어디 담습니까? 제 손에 담아 있을까요? 하면 쫄쫄 다 지나가는데. 이거 얼마 담겠습니까? 뭔가 그릇이 있어야지. 그래야 담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제대로 진짜 누려야 됩니다. 7명의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그 그릇, 우리 렘넌트들 붙잡았어요. 나는 이 사람이 모델이다. 7명의 렘넌트 아니라도 신앙의 삶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모델 될 사람을 붙잡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 속에서, 축복 속에서 승리했는지 그걸 붙잡으세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와 개혁자들 보십시오. 마지막 때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중요한 일입니까? 마지막 때요. 믿음 팔아먹어요. 믿음 없어. 믿음 필요 없어. 교회가 뭐 때문에 다니냐? 나도 다녀봤다. 나도 중직자로 사역해봤다. 나도 중요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봤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믿음 다 떨어져 버려요.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의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 때문에 고통합니까? 살기 좋은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그건 뭐 행복하지 뭐.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하면은 그건 뭐 됐지. 무엇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런 시대가 옵니다. 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전부 배반하며 팔며 전부 똘똘똘똘 자기에게 딱 묶여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경기하는 마라톤 릴레이 선수가 내가 바톤을 붙잡고 앞에 간 사람에게 물려줘 주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순교자들의 그 희생의 그 중요한 복음의 발자취가 언약이 나에게 심어져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이리저리 휘달립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갔던 우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달려가야지. 아니 그런 뭔가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성경 가르쳐봐야 공부해봐야 돈 벌어봐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뭐 때문에 내가 사노? 이 세상 너무 지겹다. 이 지금요 여기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지금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누가 그런 생각 넣어줬을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로서 이 책임 가져야 돼요. 부모로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 사용했을 때에 흑암이 꺾여지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